목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교사, 이분들을 여러분은 스승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스승입니까?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입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아닌가요? 목사와 이 교역자들은 혹시 스승 맞습니까? 목자들은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들은 스승이 아닙니까? 스승이죠. 네. 사실은 오늘 스승의 날, 그동안에 우리 그 소위 스승들 좀 천대받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뭐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어떻게 되죠? 불효막심하게 되죠. 그렇죠? 힘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스포트를 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깨달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도 네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저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참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빠 차 사줘, 집 사줘. 너희가 출세하면 아빠, 딸한테는 집 사줘, 아들한테는 차 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노회 안에 목사님 아들, 딸이 의사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거의 안 해요. 정말로 20년 됐는데 만년 성도가 10명 정도입니다. 근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셔요. 그래,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리고 거의 매일 문을 닫고 새벽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날만 문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근데 아들, 딸이 의사예요. 한 명은 정형외과 의사고 한 명은 피부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이런 실수에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느껴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아들, 딸이 준대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줄 때 그 사람이 철들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도권 속에서 만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비제도권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은 비제도권 속의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과 목사들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고, 아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널 인도하는 자는 자기의 일처럼 너희 영혼을 살피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을 우리가 노심초사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1부, 2부와 마찬가지로 3부에도 오늘 교사들을 좀 격려하고 싶고요, 축복하고 싶은데, 저분들이 하는 일이 가치 있나 없나, 이 문제거든요. 정말 가치 있게 봐줘야 될 일인지, 뭐 당연한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사들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받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 교사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그 교사들에게 오늘 스승의 날인데 뭐라도 인사라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꽃이라도 한 송이. 뭐 저를 위해 준비된 게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저 뒤에 준비하네요. 뭐 이렇게 하시네요. 이런 거는 너나 먹어. 뭐 이래. 네. 뭘 준비하셨나요, 스승의 날? 저는 받은 적이 없네요. 그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 여러분 목원들한테 뭐 좀 감사하던가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뭐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좀 받으셨어요? 노영도 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커피? 저 박성희 못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좀 받으셨어요? 뭐 받았어요? 근데 저거는 받아놓고 나한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 아니야?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농담도 아니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보다 정확하게 배를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존경하라는 의미거든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이들, 그것은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교사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리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이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태도, 목자들에 대한 태도,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배나 존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배나 존경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 목자나 교사들을 근심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존경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해주고 다른 교육자들, 목자들을 존경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사들, 목자들을 대신해서 악역을 좀 막고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면 사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존경한다는 말이 뭔가? 존경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백과사전에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존경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동력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나 목자나 교사들이 어떤 인격, 그들의 사상, 그들의 행동, 이게 첨부하자면 그들의 가르치는 이 목양과 섬김이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너무 당연시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존경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간혹 존경받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죠. 사랑하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좀 자격을 갖추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폐륜아라고 말하는 거죠.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승들도, 목자들 들으세요? 교사들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금욕하고 어떨 때는 절제하며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색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 잣대가 다 다르고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존경한다는 것을 좀 풀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일까요? 존경하십니까? 존경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집사님이 나를 존경한다는 걸. 식사 대접. 지난번에 칼국수 얘기했다가 너무 죄송한데요. 아직 유효합니까? 네. 지난번에 사주셨죠? 그래서 그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조금 멀리 가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안 사줘요? 농담으로 자꾸 듣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교회 두 주 나오신 분이 11시 예배를 듣고 나가셔가지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 20마리 닭을 키우는데 유정란을 한 매일 20개 정도 놓는데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꼭 갖다 드려야 돼.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만으로도 배가 부르죠. 꼭 그 계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네, 사실 칼국수 안 사주셔도 압니다. 근데 존경한다는 것을 그냥 나 존경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경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적어도 4가지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자들과 또 목자들과 그리고 또 교사들을 향해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들어보고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존경할 때는요, 마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나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너무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다른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뒤에 2번째, 3번째, 4번째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동네 병원에 갔잖아요. 뭐 조그마한 병원에 여러분이 아파서 갔다 합시다. 의사가 자, 옷 올리세요. 어때요? 왜 이러세요? 옷을 왜 올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사가 옷 올리면 그냥 옷 올리는 대로 그냥 안에 그 청진기 집어넣어가지고 꾹꾹 누르는 대로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옷 올리라는 한 적 있어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 나오세요. 함께 전도하고 봉사합시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가치를 마음으로 인정할 때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못 따르는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하루에 3번 꼭 식후에 30분 후에 약 드세요. 그리고 이거 먹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따르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약 안 먹었네. 어떡하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죠. 예? 보세요. 의사가 시킨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목사가 시킨 것은 없어요. 이미 머리에. 어디로 가죠 그게? 예배 시간 늦었어요. 어떡하지? 예배 시간 늦었어. 목사님이 일찍 오라고 했는데 늦었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깨달았나 싶으면 다음 주에 그럼 일찍 오겠네. 안 와. 그게 벌써 4년째야.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라고 변명을 해도 그것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판명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존경이 아니죠. 존경한다고 앞만 말해도 행동이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아이들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의사가 몇 시까지 데리고 오세요 하면 예약해 놓으면 그 전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잖아요. 그리고 뒤에 다른 예약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얄짝 없잖아요. 늦게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잖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10시 50분에 문 잠가놓고 얄짝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10시 50분에 오는 사람에게는 딱 앉자마자 5만 원짜리 한 장씩 일찍 왔기 때문에 상금으로 다 주면 여러분 10시 50분까지 몇 프로나 올까요? 예? 200%? 예, 소문 듣고 더 많이 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한테 그런 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목사가 이런 생각까지 할까요? 얼마나 목사나 선생님들의 가치가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수년째 아무리 말해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합니다. 애들 챙겨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애들 챙겨가 일찍 오는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배나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목자와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의 가치를 마음으로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따라 나오는 가장 쉬운 게 있어요. 행동이. 이게 뭐냐? 말로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왜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온누리교회 강의하러 가요. 그 1시간 2시간 강의하면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설교하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왜 갑자기 돈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 수입이 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시간 강의하면 보통 30만 원이에요. 어디 가서.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1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또 오후 예배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저한테 얼마 내셨어요? 칼국수 사주시고 또 얼마 내셨?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말을 혹시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 받으면서 주일날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목자집에서 모였을 때 목자가 없는 살림에다가 밥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도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지만 장소를 제공하고 또 애를 쓰고 하는 그 목자들에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말로 말이에요. 예. 저거 손가락 행진곡 맞아요? 네. 자, 여러분 말로 감사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죠. 고맙다, 감사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 목원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고 혹시 안 나오나, 혹시 병들었나,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자기 기도처럼 하는 목자들의 그 수고가 별 볼 일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제가 최광희 집사님한테 부탁했잖아요. 다음에 실황 중계를 여기서 보게 해달라고, 애들 예배 드리는 거를. 응? 여러분 아이들이 지질이도 말 안 듣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애들이기 때문에 말 안 듣죠. 그러나 부모들은 지새끼들이니까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하겠지만, 남의 애들을 붙들고 어쨌든 예배 드리고 어쨌든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선생님들의 가치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내년 2017년 스승의 주일이 되면 꼭 저 사람이 주겠지, 이 사람이 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들에게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해 보세요. 내 선생님에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인사를 좀 받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고 싶어요. 말로라도. 그게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치를 인정하면 기도로 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네요. 네? 하죠. 내 부모니까.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네요. 네? 해요? 너 선생님 누군데? 밖에 계셔? 아니 최창환 목사님이 네 선생님이잖아. 지금 청년부에. 맞지? 나도 네 선생님이잖아. 내 설교 듣고 있으니까. 그래는 무슨 그래야 그래 이놈아. 어? 그 선생님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최창환 목사님을. 어? 알겠지? 여러분 기도로 중보하게 됩니다. 중보하십니까? 선생님들을 위해. 왜냐하면 짜증 나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교사들이 일찍 와야 되잖아. 얼마나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날 좀 쉬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남의 애들 거둬야 되잖아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또 그런 애들 붙들고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못 앉아. 카메라 없지? 야씨 똑바로 앉아라. 너 엄마한테 이런다. 너 아버지 데리고 온다. 협박을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애들을 제지시켜도 애들은요 죽여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몸부림치는 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힘들어. 우리 아이들을 맡았어요. 근데 이거를 마지못해. 그럼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흘러가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사명 이런 것들이 샘솟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설교할 때 너무 하기 싫어 설교가. 그래가지고 똑바로 못 앉아? 다리 꼬은 사람 풀고 어깨 똑바로. 여러분 짜증나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런 말 할 때 많아요. 솔직히 이건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다리 꼬지 말고 앉아. 야, 등 기대지만 누워. 이게 침대야. 똑바로 앉아. 눈 떠. 눈 떠고 들어. 어디 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생글생글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올바른 말씀이 나가겠냐고요.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특권이에요. 난 즐거워요. 기뻐요. 한 분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팡팡팡 뛰고 즐겁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유영광 전사님 아까 탁 뛰면서 찬양을 보셨죠? 진심으로 여겨졌어요? 예? 정말 기쁨으로 춤추는 세대 기쁨으로 여겨졌어요? 나는 유영광 전사님의 그 찬양이 참 좋은데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려면 청중들이 거기에 잘 호응해 줄 때 기쁨으로 합니다. 혼자서 막 하는데 우리 저 앞에서 최일권 집사님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새로운 그 저 몸 동작을 좀 개발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하시대요 이제. 이것도 좋아요. 나랑 좀 다르게 하시고 똑같이 안 하려고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새로운 걸 하셨구나. 장착을 하셨구나. 역시 세미나 갔다 오셔야 돼. 예. 새로운 것을 장착하셔. 애를 쓰는데 청중들은 안 따라와. 그러면 앞에서 뛰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뛰다가 뒤로 가는 거 보셨죠? 기대고 싶어. 예? 안쓰러워요. 좀 청중들이 함께 호응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래줘야 되는데 유영광 전사님이 음모론자거든요. 저번에 찬양을 할 때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꼭 한 번은 나와야 돼. 이거 음모 아닙니까 이거? 에? 오늘도 영광 얼마나 많이 자꾸 유영광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유영광을 떠오르게 하는 그 음모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돕도록 하는데 미끄럼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그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수준 높은 설교와 강의를 들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할 때 딱 쓰면 떨리죠. 밑에 앉아 있으면 솔직히. 그러나 올라가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순간 드는 생각이 교인들이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거 기억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잘 나갔죠?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집회한다, 미국에서 집회한다, 뭐 캐나다 집회, 아프리카 집회한다면 2만 명이 중보기도 2만 명이 중보기도 하는데 뭘 못해요? 나는 어떨 때 막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마치 벽에다가 그 주먹질하는 느낌 같은 거 받아요. 그러면 야,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나? 즉 관악하고 폐역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곳처럼 박혀가지고 그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좀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자녀들,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되는 남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런 애들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선생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존경의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말로 격려하고 기도로 중보하는까지 했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목걸이를 사주죠? 왜 반지를 사주죠? 왜 옷을 사주고 선물을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지난 어버이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봉투를 왜 줍니까? 봤더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큰 돈입니다. 왜요? 영적인 아버지니까 감사하다고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힘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1부, 2부 예배 때 말했죠. 또 이야기합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서운한 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전수사 때. 아니, 담임 목사님 그 사택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막 이렇게 쌓여있는 사과 박스, 배 박스, 이런 과일 박스가 밑에 거는 썩어요. 문드러져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좀 이렇게 비판하게 되죠, 마음으로. 뭐냐면, 아니 저런 거 있으면 안 먹으면 부교육자들한테 좀 나눠주지, 저걸 왜 저렇게 쌓아두고 썩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마음에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소원입니다. 뭐 두라야 나눠 먹지? 네?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양복 바뀌셨네요.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가 산다고 하더니 하나 해주대. 그러면 네, 뭐 섭섭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양복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만나가지고 무슨 추석날, 설날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례를 마음으로 하셨다고. 정말 훈련을 잘 시키셨네요. 훈련이 아니지, 인격이지. 이건 상식 아니야? 그래,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명절마다 저한테나 교육자들한테 감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소수예요, 소수. 근데 마음으로 살해한다는 것이, 요거는 제가 밝힙니다. 개인적인 사심입니다. 실족하셔도 좋고 오해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지나온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추석날, 설날 인사하러 가고, 상품권, 내가 가난하지만 상품권 선물 사서 갑니다, 인사하러. 왜냐하면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로 살해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월급 받습니까? 사례비 받습니까? 예? 월급 받아요? 사례비 받아요? 사례비죠. 월급은 사례비하고 다르죠. 사례비는 감사하다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학비를 대나, 또는 목사님은 어떻게 먹고 사시나, 이런 거 고민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보교육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금액을 보십니까? 그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다 받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그분들의 삶이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사역에 집중할 만큼의 사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은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제가 뭐 사과 박스 달라, 봉투 달라, 이것을 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우리 목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목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내 영적 아버지라고, 스승이만 생각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자고 하고 나오시라고 하고, 그러면 힘이 돼요, 안 돼요? 꼭 그 음식이 비싸든 안 하든 고맙죠, 힘이 되죠. 그런 것들이 문화가 우리 선생님한테까지 필요하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손수건 한 장이라도. 손수건 한 장 얼마입니까? 2,000원, 3,000원이면 사잖아요. 사가지고 손편지 한 두 줄이라도 고맙다고 그동안에. 그래서 전달해가지고 받은 선생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어떻게 존경한다고,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를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합니다. 그 존경이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두 번째는 말로 격려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로 중보하는 것, 네 번째는 물질로 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제가 언제, 우리 교육자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봉투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바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그 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설교 시간에 예화로 했는데 민망해가지고 사주셨거든요. 뭘 사달라 한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사들한테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목자들한테도 격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그 수많은 보자기, 황금 보자기에 쌓여 있는 선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예? 그 백화점 마트에 쏟아져 나오는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그걸 사가지고 고맙고 감사히 표현하는 사람 누굽니까? 직장 상사지요. 왜? 진급이 달려 있으니까, 돈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선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천국 가도록 돕는 목사와 목자와 교사들의 가치는 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스승의 날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사역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귀한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존경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진짜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